우리 지난주에 욥의 신앙에 관한 말씀 나눴고 오늘 우리 한번 더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 우리가 다 내용을 어떻게 이 시간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욥기라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구나를 함께같이 묵상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욥의 신앙이었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은 이게 요부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읽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욥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계속 욥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뵙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수렴이 되는지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그 아픔의 골짜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 속에 수렴이 되어져 가는지를 욥의 이름의 뜻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성경에도 물론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생각해보고 그 결말을 보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분명히 욥은 인내의 대명사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과연 잘 참고 했던 인내만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욥기를 읽으면 욥의 인내를 말한다기보다 욥기를 읽어갈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 다른 면이 더 이렇게 이 부각이 되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욥기 전체의 모티프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부터 촉발됐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전회의에 참여를 해요.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축출되고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뭐 하나님 죄 짓자마자 사탄이 완전히 축출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전회의까지 참석할 정도로 스가랴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스가랴에도 나오고 지금 욥기에도 나오고 곳곳마다 이제 뭐 회의하고 있는데 같이 사탄이 껴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사탄이 완전히 언제 축출되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길세. 그래서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그때 내어 쫓기고 무정행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그 부분도 혹시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또 참고하시고 어, 그래서 이 사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저렇게 좋은 옷도 주고 많은 축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아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야 마땅한 것 아니겠냐고 그걸 갖고 뭐 하나님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냐고 그렇게 좋은 걸 주니까 그런 거죠라고 일종의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조로 얘기하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이 시비에 넘어간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촉발됐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상고하듯이 욥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을 소환하는 거죠. 우스 땅의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욥을 그래서 등장시켰고 그래서 분명히 많은 걸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탄이 도발적으로 질문하거든요. 한번 뺏어 보세요. 주지 말아 보세요. 또 주지도 말고
이미 준 것을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찾았죠. 1장에 틀림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어떤 욥의 인내라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 나오고 이게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가장 근간에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이유,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 사탄은 이유를 한 가지만 드는 거예요.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줬기 때문에. 좋은 거 준 거 당연히 그래서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뺏으시면 분명히 욕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가 해서 그래서 욥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절대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뭐 가공할 만한 특별한 사람의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사탄이 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런 것이죠. 주권적 허락 속에서. 그래서 건강도 자녀들도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이제 바로 이렇게 사탄의 기대와 달리 등 돌리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그걸 기억하니까 아마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욥은 자신이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핏덩어리로 왔고 진짜 단돈 1원도 10원도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마찬가지로 적신이 알몸이 그리로 갈 것이다. 이 존재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욥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 땅 떠날 때 누군가 여러분의 수위를 입힐 것이고 그렇게 떠날 때 왔던 모습 그대로 갈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땅을 떠나면 똑같은 모습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장례식 많이 이렇게 입관하는 거 보니까 입관할 때 가장 많이 울거든요. 교인들이 입관할 때 울고 마지막 요새는 매장 안 하고 화장을 거의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화로에 들어갈 때 뭐 그때 가장 많이 울어요. 그 유족들이 어떤 분은 막 기절하는 분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때가 가장 슬프죠. 화로 속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시신이라도 안에 있을 때 몰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보고 마지막에 관뚜껑을 덮는 게 입관 아니에요? 나중에 딱 덮을 때 그때 많이 울고 더 이상 시신도 못 보니까 맨 마지막에 관뚜껑 덮을 때 와서 인사하세요라고 할 때 그때 막 엄청 많이 울거든요. 막 어머니 막 어머니 아버지 혹은 가족 남편 아내 막 시신을 만지면서 막 많이 울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 많이 울죠. 저는 이제 감사했던 건 이제 목회자의 길 걷다 보니까 참 그런 장례식에 많이 있었던 것이 가장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걸 생각하게 돼. 한번 어떤 장례를 집례하면 3일 하잖아요. 이제 입관, 발인까지, 하관 예배까지.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는 것에서 욥은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자신의 노력이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취물이라 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고 가져갔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왜 가져가냐? 그건 몰라요. 물음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가져갔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술쟁이도 아니고 변덕쟁이도 아니고 우리의 슬픔을 그냥 그렇게 이용하고 달아보고 관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는 주님은 내 생명을 그렇게 아끼잖아요.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져간 이유를 몰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생각과 좀 달리 욥의 인내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세상도 만물도 너의 살고 죽은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인정하느냐가 그게 믿음이다. 우리 욥기는 이걸 더 많이 보여줍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왜 내 거를 뺏어갑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왜 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욥기는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인내라기보다는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초연함이 오고 연연하지 않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나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이 모든 거, 이 모든 만물이 땅도 산도 물도 바위도 가족도 전강도 자녀도 물질도 기회도 회사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욥은 잃은 것에 대한 큰 상실감 속에서도 여전히 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사람은 웬만한 좋은 걸 상실하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데 나보러 기도하라고? 그래서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감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명쾌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도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죽어가요. 어린아이들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이 똑같은 이 시간에도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에이즈로 저렇게 죽어가야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고 안에서 많은 걸 죽어가고 지금도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하는데 아파트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맞아갖고 갑자기 거기에 어떤 한 생존자는 거실에서 있다가 잠깐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때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기만 화장실에 갔다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린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일만 그렇지 사실 우리가 넓혀보면은 이 땅에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라 그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상을 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뭔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되고 해석되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인생에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잘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잘 연결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 다 모든 거 알 수 없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그때는 내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심각해지면은 우리는 본질에 가까워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심각해진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풀리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호전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욥기가 주는 큰 메시지를 생각드려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심각해지거든요. 진지를 넘어 너무 심각해지는데 그럼 오히려 더 삶이 망가집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간 거 그리고 그게 팔려 넘어간 거 무슨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까? 다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꾸로 거기에서 해석이 하는 거지 그 일을 겪는 요셉에게 5년만 지나면 넌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나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요셉을 보시면 너무 심각해지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신뢰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러면 망가집니다. 웃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은 웃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웃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심각하게 막 웃지 않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럼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해석에 편중되지 말라. 욥도 이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설명도 안 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산수,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산수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산수는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굳이 산수를 조금 못해도 수학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미분, 적분, 뭐 함수, 로고, 지수, 확률, 통계,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삼각함수. 산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잘한다고 해서 꼭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듯,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과 조금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잘 풀어내느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막상 어려움에 딱 당하면 전혀 그 믿음이 발동을 안 해요. 전혀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이 안 되는 거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알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 그런 건 잘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다는 것도 잘 알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극복이 안 돼. 그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이와 비슷하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욥의 새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욥의 새 친구의 이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꼭 외우셔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같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인데, 요 세 사람이 욥이 당한 어려움을 들었고,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 1장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앞에다 써놓지 못했는데 1장 펴보세요. 2장 11절.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욥기 2장 11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을 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욥이 당한 재난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세 사람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요,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야, 우리 서로 언제 만나서 같이 가자고 서로 약속하고 왔으니까 이 세 사람은 친하다 안 친하다, 여러분? 친해요. 아주 친했다는 사이를 알 수 있어요. 서로 약속하고 올 만큼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때 뭐 SNS도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도 약속을 하고 올 만큼 아주 친밀하고 교제를 많이 했던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 세 사람이 하여튼 와서, 욥기는 1장, 2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한 욥기 전체의 모티프, 진짜 왜 믿는가 한번 보자. 응? 뺏으면 저주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엄청나게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사람과 욥의 3차에 걸친 치열한 대화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언쟁을 벌였다 그거예요.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자식을 잃어서 슬픈데 와가지고 말싸움을 하다니 아쉽죠. 어쨌든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욥과 세 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3장부터 37장, 그리고 38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고백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 대한 판단과 욥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리켜 많은 말을 했는데 옳지 않다. 그런데 내 종 욥은 옳았다. 그러면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욥의 가장 큰 위로는 뭐 뒤에 나오는 무슨 뭐 다시 또 양 또 얼마가 있고 낙타가 몇천 마리 주고 어떤 이런 물질적 보상이나 또 다른 자녀를 주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욥의 후반의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어떤 모습이고, 진정한 욥의 위로는 하나님의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욥, 그래, 사랑한다.
네가 옳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많은 일이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교회 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매일 새벽기도 난다고 막 승진 막 연봉 올라가고 막 매출 올라가고 뭐 합격되고 막 쭉쭉쭉쭉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 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믿으려고 해도 어쨌든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영화고 연극이고 장편의 드라마라니까요.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42장 판단을 하고 해요. 욥에게 네가 옳다. 욥아.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뭐 목회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항상 잘할 수만도 없고.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가겠지만 마지막에 그래 준호야 여러 일이 있었고 그랬지만 잘했다. 네가 옳았다. 기쁘게 나를 받아주실 때 그때 갖는 어떤 그 기쁨이 가장 저의 존재 큰 기쁨이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42장 마지막에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을게요.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도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다 이제 욥에게 대한 말씀했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세 친구의 대장이야, 대장. 가장 강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적극적이고 아주 정말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어떤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 빌닷과 소발 두 친구에게 거기 7절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 노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거기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근데 언뜻 읽을 땐 이런 거를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지나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글로 읽기 때문에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시되 내가 누리는 노하나 이렇게 읽잖아요. 거기 노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노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화났거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노했다. 이 노했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기 하라 아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피라는 말은 뭐냐? 아프가 코고거든요. 귀는 우젠, 머리는 로시, 입은 페라. 그래서 이 코가 아픈데 아피에서 1인칭 소유격. 나의 코가 여기서 분노에 타오르고 있다면 이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하라 아피 내가 너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들 세 명으로 인하여서 내 코가 지금 분노로 막 불타오르고 있다면 여기서 막 씩씩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이 막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열기가 막 콧구멍을 통해서 막 발산되듯이 그래서 하라 앞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막 이 분노가 막 지금 타오르고 있다. 그가 너무 화가 타오르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거기 설명해 놨죠. 이는 그 까닭이 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욥은 비록 욥도 생일 3장 보면 생일도 저조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 험한 꼴을 안 봤을 텐데 욥도 막 부족하게 막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욥은 끝까지 욥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그래도 욥의 말은 정당했다 그거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오늘 설교점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을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 가리켜 옳지 못한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욥에게 너희들이 준 이 큰 상처와 가뜩이나 이 큰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한 것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더 믿음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겠냐.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크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것만을 이들이 얘기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 하에서 욥에게 많은 말을 쏟았어요. 다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 계속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는데 철저하게 그게 정죄의 말이 되고,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상처를 욥에게 주고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말은 다 옳았지만 너희들의 말은 옳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이 무너졌겠는가 하면서 이들에게 아주 분노하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그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또 볼까요? 8절도 읽어볼게요. 그 밑에 8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그거예요. 옳지 못하다. 9절 읽을게요. 9절이요.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얼마나 욥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이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저들이 부당한지, 여러분, 좋은 것은 전면교사로 삼으시면 되고, 나쁜 것을 볼 때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욥에게는 전면교사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욥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영적 친구의 중요성을 반드시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이렇게 성장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꼭 무슨 학교 친구 같은 친구만이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 너무 중요하다는 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절대 그 혼자 어려움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 다니엘에게 힘이 됐어요.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눌 때 이 친구들은 이 다니엘과 함께 막 이 채식을 하는 금식도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니엘과 함께 격려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옳은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세 명의 친구들은 다니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간에 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힘이 되어줬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안 그랬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위문하고 위로하려고는 왔어요. 의도는 그런 거였지만 정작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언쟁을 벌이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상처만 안겨주고 갔다 그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혼자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물음표가 있었어요. 내가 왜 쫓겨야 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설명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을 많이 줬는지 성경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 나는 왕이 될 게 아니야. 내가 왕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왕이 될 거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고.
우리 이 왕위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다투지 않을 거다. 나는 어차피 왕이 안 된다. 다윗 너가 왕이다. 내가 너를 기도할게.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막 부당하게 핍박하지만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면서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버팀목이 돼주는지 모릅니다. 요나단 그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요, 오죽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더라, 이렇게까지 성경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사실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 텐데, 사울을 그렇게 또 선대할 수 있었던 까닭도 저는 요나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요나단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해도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선대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힘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견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하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이 친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는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절대 혼자 고립되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3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 줄게요. 뭐 뭔가 이런 분이 있어야 힘을 내죠. 진짜 이게 중요하다. 근데 안타깝게 요백은 요 세 친구가 오히려 정말 큰 해를 끼쳤다.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하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부부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영적으로나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옆에 있던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 뭔가 딱 온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 돕는 베끼의 역할이죠.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 따먹을 때 놀라운 것은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이 선뜻 받아 먹었다는 거. 정말 창세기 읽을 때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것이. 선악과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정상적인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먹었다면 이걸 건네줄 때 당연히 여보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하면서 너무 놀라고 슬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서 뭔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막 하면서 여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래야지 정상인데, 아담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자기도 그걸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참 이걸 참 이해가 가장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아담이 왜 그랬을까? 무작정 편만 들어주는 것이 이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란 서로가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건데, 뭔가 그럴 때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라고 얘기하고, 아주 좀 섭섭하게 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딱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여보 내가 아무리 당신 아내고 내가 남편이라도 이건 아닌 거 알지? 당신 알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도 가정도 다 안 되는 거 당신 알잖아. 이런 거 아니죠? 딱 이게 얘기할 때 딱 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편만 들어줄 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바스 잠깐 말 한마디씩만 볼게요. 자, 엘리바스의 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엘리바스가 이 친구들의 대표라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장이니까 앞부분이잖아요. 지금 막 고난에 막 처참하게 허덕이는 욥에게 와서 말하는 게, 야, 욥 생각해봐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생각해 보느냐?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러나 저게 욥에게 해당할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게 욥에게 적용됐을 때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럼 지금 욥이 지금 자식 10명 다 잃고 재산 잃고 세상 사람 보기엔 막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뭐 때문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너를 경건하다, 뭐 온전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너 욥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너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까닭없이 이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지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을 먹고 네가 이렇게 큰 재앙을 거두는 건 뿌린 대로 거두듯이 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욥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 중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격려가 돼요, 상처가 돼요?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저거를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변 사람보다 뛰어나고 스스로 더 경건하고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뭐 이런 스피릿이 많은 거예요. 엘리바스.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와서도 그냥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손잡아주고 욥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가만.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뭘 할 말이 있을까요? 욥 기도할게. 욥 기도할게. 기도할게. 여기까지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하면서 이 말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밑에 또 보세요. 그 엘리바스 빌닷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직진으로 얘기 못해요. 빌닷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사람이 좀 순진해가지고 약해서 돌려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는 말 못하고 살짝 돌려 말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는 않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널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했는데 그게 이 재앙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까 저 말은 곧 욥이 순전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삥 둘려서 얘기하는 아니, 뭘 말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저렇게 삥 둘려 얘기하는데도 욥을 철저하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너가 순전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예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예쁘게 말하고 살짝 상처 안 받는다고 자기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에 저 빌닷의 말 속에 엄청난 욥에 대한 정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예쁘게 말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많은 정죄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는데 옳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소발. 같이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소발은요. 엘리바스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직진 스타일이고 강하게 하는데 소발은 요 말은요. 요 말뿐만 아니고 소발의 많은 말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똑같이 그런 거 있죠. 엘리바스가 먼저 선공을 하면 엘리바스 했던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요 소발이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너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엘리바스 그랬잖아.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해야 뭐 하면서 끝맺음하는 요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소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진 얘기하잖아요. 네 손에 죄가 있으니까 더 직진 얘기하잖아요. 멀리 버리라고. 지금 고난당한 욥에게 저게 하는 말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 아들이 7명 죽고 딸이 3명 죽었잖아요. 이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자식 다 죽었는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 네 손이 죄가 있어서 네 아들 10명나 일어놓고 그게 네 아빠가 되는 거냐? 그러면서 네 손이 죄가 있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지금 네 집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집에 장막에.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빨리 회개해서 집에 죄를 다 없게 하라고. 이 집이 저주가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이 완전히 아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저런 삶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3단 논법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린다. 그런데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게 틀림없다. 딱 이런 3단 논법으로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참 이 친구들이 악하잖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 만나면 인맥이 되고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이 된다 그랬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머리로 만나는 친구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맥만 되는 거예요. 인맥. 가슴으로 만나는 친구들이었다면 인연이 됐을 텐데.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거든요.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단정하는 거죠. 죄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암에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모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것을 억지로 해석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욥기의 메시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분명한. 그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너 그때 거짓말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지? 뭔가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일들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깊이 찾아내려고 하지만 뭔가 그런 감동이 없을 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얘기 들으면 뭐 그런가 하고 머리를 끄덕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생각을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다치셨대? 그래가지고 일단 다쳤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처음에 한두 달은 목사님 빨리 쾌유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어떤 그런 거에 다쳐가지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예배도 못 섬기고 막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니 멀쩡한 교회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안개처럼 올라옵니다. 당연히 말은 안 하겠죠. 그런 말은. 그러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이 뭔가 목사님이 회개할 게 많은가 봐. 맞아요. 저 회개할 게 제일 많아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1등이에요, 회개할 거.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안 나기도 합니까? 안 나기도 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도 어떤 분 새벽기도 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죄 지려고 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진다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명쾌한 해석을 내릴 수 없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 속에 일희일비 하려고 하지 말고 욥기가 주는 메시지, 우리 평생 하나님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은 심술쟁이도 아니고 변덕쟁이도 아니고 그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생명을 살 만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 여정의 인생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물음표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고 내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눈을 이렇게만 크게 뜨면은 설명되지 않는 거. 여러분,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는 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저 예루살렘 야드바셈이라는 거 가보십시오. 거기 600만,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대통령도 갔잖아요. 거기 가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거든요. 제대로 보려면 하루를 봐도 부족하면 엄청나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그 메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한 아이들이 가스에 시끌려 죽어가는 애들의 신발과 옷까지며 그들의 유품이며 깨어진 안경이며 사진과 다 모든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난 일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땅 자체가, 아니,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데 저 회사는 저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나는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속 죽을 쓰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뭔가 샌드위치처럼 찢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게 욥기의 메시지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명쾌한 회답 속에서 해답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 요게 메시지라니까 여러분. 고난은 제가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제가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때 18명인가 누구 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얘기했거든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보호도 못 받고 저렇게 죽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리켜 많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욥기를 보면서 항상 새 친구들 보고 너무 경각심을 많이 갖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을 많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정직하게 서고 정말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욥처럼 말해요, 엘리바스처럼 말해요, 항상 물으시면 됩니다. 엘리바스처럼 말하지 마시고 욥처럼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타인에게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말하지 마시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과 엘리바스 빌닷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 속에 이 안에 엘리바스가 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목회자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 같이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안에 이미 어떤 그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뭐 제가 무슨 위로하려고 찾아가서 엘리바스처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저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리켜 옳게 말하려고 생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들을 때 그 생각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집사님 그런 생각 품지 마시고 그냥 이 생각이 맞는 겁니다 해도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거래.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한대요.
아니에요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집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게 있고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아니래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자기 안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친구를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리켜 생각하는 것이 엘리바스처럼 생각하는 건지 욥처럼 생각하는 걸 잘 돌아보시라 그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가리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엘리바스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렇게 가면 철저하게 사탄의 논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본인은 그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집사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절대 이런 일 때문에 집사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집사님의 자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아니라고. 우리 가정은 어차피 그게 뭐니, 이미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욥의 말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건 옳게 말해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욥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 오늘 두 번에 관한 그냥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같이 정리해 드렸는데요, 욥기를 여러분 가만히 시즌에 생각해 보시면서 욥이 갖고 있는 믿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져서만 그런 것인지 주셔서만 그런 건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깊이 만나보세요. 아마 신앙이 뭔가 새로워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과 욥의 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 믿음이 좋은 편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옳지 않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생각 속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깊이 경계한다. 특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이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하시라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X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니 이미 다 틀렸어요. 이미 모든 거를 그냥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집사님 아무리 이렇게 옆에 져도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엘리바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생각하지만 그 옳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잡아주면서 다니엘 어려움 당할 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여러분이 욥처럼 말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지난주 또 오늘 2주 동안 욥 전체에 관한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 저에게 욥을 전면교사로 삼고 욥의 세 친구들을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십시오. 욥과 같이 말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믿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나의 믿음이 절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하나님 가리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옳지 않은 것에 기울어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엘리바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엘리바스처럼 말하지 말고 그렇게 설득해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욥과 같은 마음으로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해서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했던 욥과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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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욥 그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오늘 그 욥의 마음,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욥을 나의 인생의 전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오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는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명쾌한 해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에 길을 걸어갔던 욥, 하나님이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함께 걸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욥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엘리바스처럼 빌닷과 소발과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을 쉽게 결론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쉽게 말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쉬운 결론 속에 빠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욥과 같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어나가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세 친구를 반면교사 삼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도록 든든한 믿음의 코이노냐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는 욥을 나의 전면교사로 삼고,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던 욥, 이를 위로하게 왔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부당함을 바라보며 쉽게 뭐든지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쉽게 결론내 결국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욥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말한 자 되지 말고 욥과 같이 말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이 많은 일들 속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교우들의 인생을 끝날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